우리 할렐루야 샬롬 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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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그의 아들들은 함과 방주에서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렇게 9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노아의 히선스, 노아의 아들들에 대해서, 노아의 세 아들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그죠? 5장 3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홍수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홍수 후에 아들들의 나이는 최소 100세는 넘었을 것이고, 이들은 홍수 전에 이미 다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거느린 상태. 본문의 사건이 어느 시점에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저 그때쯤이겠구나.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장성한 것으로 본다면 홍수 후에 최소 220여 년에 최대 350년, 200년에서 350년이 경과된 시점으로 보입니다. 노아는 홍수 후에 350년 정도를 더 살았기 때문이죠. 본문은 어떻게 보면 노아의 집안에서 일어난 아주 사소한 사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소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세 아들의 운명이 한순간에 결정이 된 것이죠. 중요한 의미, 이것은 그 사건입니다. 어떻게 개인의 집안에서 발생한 작은 사건이 자손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었을까? 거기에 오늘 말씀에 초점이 있다는 거. 노아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본문의 스토리를 보면 홍수 후에 상당 시간이 흘렀죠. 땅이 마르고 다시 포도나무를 재배할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노아는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죠.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라는 말, 노아가 땅의 사람이 되어 포도나무를 심었다라는 뜻입니다. 땅의 사람, 이란 말은 땅의 주인이라는 뜻도 되죠. Master of the earth입니다. 곧 농부가 되었다는 뜻이죠. 땅은 노아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땅은 노아에게 신세를 진 셈이고 노아는 땅의 주인이 되었다는 뜻이죠. 노아가 땅을 경작한 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명령이시고 섭리예요. 노아가 농사를 지은 것은 가인이 도시를 건설한 것과는 대조가 됩니다. 도시 건설이나 바벨탑 사건은 허영심과 야망의 작업인데, 농업은 가장 신실한 산업. 땅에서 심고 그걸 땀 흘려 거두고 먹고, 이것은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죠. 거짓이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도 보면은 아주 조그맣게 직장인들도 그 주말 농장 이런 데를 다니면서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산 교육이 될 수도 있죠. 다니는 걸 저도 종종 봅니다. 보기가 좋아요. 그죠?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는 그런 농업.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력한 만큼, 땀 흘린 만큼 꼭 거두게 해주신다라는 거. 건설 사업, 이런 사업들 보면은 정말 거기 보면 여러분들도 당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거짓말, 어떻게든 내가 좀 편안하게 자기의 소산을 위해서 가진 거짓말, 교활하게 이런 부분들이 참 농업하고는 참 많이 다르죠. 범사에 뻥튀기도 많습니다. 어떻게 몇 년 안에 집값을 몇 배로 올릴 수가 있겠는가. 요즘에 서울 집값이 엄청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융자는 그만 따라가지 못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신문에서 가끔 봅니다. 노아는 농사꾼이 되어 포도나무를 심었고 많은 포도를 수확하죠. 당시는 그 저장 방법이 마땅치 않았어요. 즙을 짜서 보관하면 발효될 수밖에 쉬워지죠. 나중에 그래서 막 부글부글 끓어요. 그죠?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실과들은 오래 놔두면 이렇게 발효를 이룹니다. 노아가 일부러 양조장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고 저장된 포도가 발효되어 포도주가 돼버린 거예요. 자연으로.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근데 그 포도주가 굉장히 달콤하고 맛있어요. 그죠? 잘 익은 거는. 날씨도 덥고 옷을 벗어 던지고 누워서 잠이 들죠. 우연히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 텐트에 들어갔다가 그만 벗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이를 먹은 사람이 아버지가 벗은 것을 보면 그냥 잠깐 덮어드리고 아유 술 취해서 주무셨구나 하고 그냥 이렇게 슬쩍 덮어드리고 나왔으면 될 것인데, 형제들에게 그걸 무슨 광고라고 다 알리죠. 알렸다기보다는 흉을 받겠죠. 셈과 야벳은 함이 전하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를 덮어주기로 합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들고 뒷걸음을 쳐서
아버지 텐트로 들어갔고 아버지를 덮어드렸어요. 술에서 깨어난 후에 노아는 자초지종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자신의 몸에 샘과 야벳의 옷이 덮어져 있는 걸 보고 알았겠죠. 노아는 아들의 소행을 듣습니다. 왜 어떻게 된 거야? 물어보니까 대답을 했을 것이고 그 즉시 노아는 아들들에게 엄청난 축복과 저주를 내립니다. 자신을 흉봤던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에게는 형제들의 종이 되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더욱 심하게 종의 종이 되라고까지 하죠. 어떻게 그래도 내 아들인데 그렇게까지 했을까? 화가 나서 좀 야단을 칠 수는 있겠지만 반면에 자신을 덮어줬던 샘과 야벳에게는 창대하라 복을 내립니다. 어떻게 한순간의 잘못을 가지고 후손 대대의 종이 되라는 저주를 할 수 있었을까? 좀 심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한 번 잘한 일을 가지고 후대 손손 축복을 내릴 수는 있을까? 노아가 너무 심한 건 아닐까? 그러나 놀라운 것은 노아의 축복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은 노아의 축복과 저주를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허락을 하신 거죠. 노아가 저주한 아들은 자자손손 저주를 받고 노아가 축복한 아들은 자자손손 복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은 노아의 축복과 저주를 그대로 인정하셨을까? 바로 여기 아주 중요한 2가지 성경적인 삶의 원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갑니다. 첫째는 효도의 원리, 둘째는 허물을 덮는 용서의 원리입니다. 이 2가지 원리는 가정생활의 원리이기도 하고 영적 생활, 사회생활의 원리가 되기도 한다. 성경의 효사상을 보죠. 효도입니다. 첫 번째 주제. 효도하면 우선 고리타분한 유교적 이념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 우선 알아야 될 것, 부모에게 행한 사소한 일이 자식의 장래 운명을 결정하는 정도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건이 될 수도 있는 작은 일이에요. 그죠? 노아가 자기 집에서 혼자 벗고 잤어요. 그럴 수 있죠. 함이란 아들은 그저 우연히 아버지의 방에 들어갔다가 벗은 것을 봤어요. 그래서 벗고 주무신다고 형제들에게 얘기를 한 것뿐입니다. 근데 그것이 자손이 노예가 될 만큼 큰 잘못이었을까? 바로 여기에 효도의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 효도는 단순히 부모에게 한순간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로 설정되어야 한다. 부모와의 관계는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 부모와의 관계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일 수도 있다. 효도는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죠.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야훼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생명이 길다는 뜻은 오래 산다는 뜻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효도가 제5계명인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0계명은 모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직접 받은 10가지 계명이죠. 하나님은 10계명을 2 돌비에 새겨주셨어요. 첫 번째 돌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4가지 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안식일을 잘 지켜라, 이런 계명이 있습니다. 둘째 돌비에는 인간 그 사람의 6가지 계명이 들어있는데, 즉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 6가지예요. 6가지 계명. 첫 번째 돌비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 두 번째 돌비의 내용은 이웃과의 관계를 설정합니다. 근데 5계명은 바로 인간을 위한 계명과 하나님을 위한 계명의 중간에 위치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5계명을 첫 번째 돌비의 마지막에 놓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 번째 돌비의 맨 앞에 놓습니다. 어떤 돌비에 놓든지 그 위치는 동일해요. 하나님을 위한 계명과 인간을 위한 계명의 한 복판에 놓여 있다. 제5계명은 하나님을 계명의 마지막에 있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부모를 대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5계명, 인간을 위한 계명의 맨 앞에 있어요. 인간을 위한 첫 번째 돌이라는 뜻이 되기도 하죠.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은 한 인간으로 복을 받는 길을 부모와의 관계에 두셨습니다. 즉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경로는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주신다는 것.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고 부모의 위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부모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땅에서 축복이 결정이 됩니다. 이 사실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잘못하면서 세상에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는 아주 황당한 일이라는 것.
하나님의 효자를 축복하시고 불효자를 저주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죠.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이 큰 저주를 받았어요. 가나안은 함의 넷째 아들이죠. 왜 하필이면 넷째 아들이 저주를 받았을까? 그가 할아버지를 우습게 여겼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가나안이라고 붙이셨어요. 가나안이라는 이름 자체가 낮아졌다. 낮아져야 한다는 한없이 낮아졌어요. 노예가 됩니다. 고대인들은 세상은 3대 대륙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고대에. 함이나 가나안은 역사상 2차례 노예가 됩니다. 고대 가나안 족속들 2차례. 함은 반대로 셈과 야벳은 큰 축복을 받죠. 함과는 반대로 셈의 후손은 영적인 축복을 받았고 셈의 후손이 선민 이스라엘이 됩니다.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축복이죠. 그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축복이에요. 오늘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한 찬미가 저절로 나오는데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본문의 셈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는 셈의 종이 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은 영적으로 최고의 위치에 있는 그런 백성이다. 셈의 후손으로부터 메시아가 나오심으로 셈은 최고의 복을 누리게 돼요. 야벳은 창대함의 복을 받죠. 하나님의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벳이란 이름의 뜻은 확장된다. 이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불러주는 거 아주 중요해요. 야벳은 창대케 됩니다. 창대케 하사란 말은 넓게 열린다라는 뜻이죠. 셈의 축복에는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고유명사가 사용되었고 야벳의 축복에는 하나님이라는 명사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언어를 잘 알고 잘 읽으면 그냥 읽기만 해도 성경의 뜻이 그냥 이해가 되죠. 그래서 야훼는 언약 백성과의 신앙적 관계에서 사용이 되었다. 하나님, 여호와 이런 명칭은 능력자의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즉 셈의 축복이 영적인 축복이라면 야벳의 축복은 현세적이며 물질적인 축복까지. 그 말씀대로 유럽 사람들은 물질적인 축복을 먼저 받았죠. 또한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럽인들은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 번영했어요. 효도를 단순히 윤리로 보지 말고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축복하십니다. 효도 없이는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효도는 세상의 효도보다 더 본질적이고 영적이라는 것. 세상 사람들은 효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규칙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귀찮게 생각을 하죠. 부모가 일찍 돌아가면 홀가분하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의 효도는 안 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부모와의 정상적인 관계 없이는 복을 받지 못한다. 신명기 계명에도 나와 있습니다. 21장 18절에서 21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진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여 패역하고 우리 말은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신명기 27장 16절입니다. 부모에게 잘못하는 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로 다루어서 사형을 시키기도 합니다. 이제 부모에게 잘해야 되는 이유, 오늘 저와 여러분 부모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어떤 텔레비전 광고에 보니까 젊은 아버지와 아들의 빠른 대화가 이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들의 아버지에게 자기 친구에게 대하듯이 요즘에 그런 예들이 많죠. 반말로 대화를 하더랍니다. 이것을 보시는 나이가 좀 드시고 완고한 분들은 아유 좀 못됐네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꼭 반말을 해야만 아버지와 친하게 느껴지는가. 교양 없는 못되먹은 광고다. 그 광고 하나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그럴듯하고 신나고 막말하고 이런 게 좋아할 수 있지 않겠나. 광고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광고쟁이지만 교육적인 책임감을 느끼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랍니다. 효도의 핵심 뭐예요? 말하는 말보다도 마음가짐이죠. 마음가짐. 효도는 마음의 존경심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 뭐 효도 자녀만 뭐 그렇게 잘해야 되겠어요? 부모도 또 잘해야 되겠죠. 서로 잘해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죠. 함이 잘못했는데 왜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느냐는 거예요. 이런 추측이 가능하죠. 가나안이 할아버지 노아의 벗은 모습을 맨 처음 보고 아버지에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 가나안의 아비 함이 노아의 벗은 모습을 아들 가나안에게 얘기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둘이 흉을 봤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가나안은 할아버지 얘기를 동네방네 떠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우리가 뭐 직접 있지 않았으니까 알 수가 없죠. 어떤 랍비는 함이 아들 가나안과 함께 노아의 텐트에 들어갔는데 아들이 할아버지의 하체를 들추는 것을 말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찌되었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른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야 된다. 또 어른도 존경받을 만하게 하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본문에서 존경의 문제를 레스펙트인가요? 레스펙트. 문제를 가장 중요한 주제로 삼습니다.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은 어른에 대해서 디리스펙트했다. 즉 경멸하고 무례했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그 점을 문제를 삼았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입장을 두둔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죠? 부모에게 존경심 없는 자식은 영원히 저주를 받을 만하다.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효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로 삼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효도를 가르치면서 어쩔 수 없이 한 말씀 덧붙일 것은 효도를 받는 부모의 자세. 현대사회는 옛날처럼 무조건 부모니까 다 순종하지는 않아요. 부모로서 자식을 지혜롭게 대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첫째, 결혼한 자식들의 사생활을 보호해주자. 요즘에도 아들 며느리의 방문을 열어놓고 잘하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부모는 없겠죠. 방문 열어놓고 자라고 예전엔 그랬다고 그래요. 둘째는 자식의 허물은 안에서 책망하고 밖에서는 칭찬할 줄 알아야 되겠다. 반대로 부모 그렇게 하시지 않는 부모들도 많다. 그러니까 부모도 해야 할 도리가 있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전달하고 또한 존경받을 수 있도록 행동할 줄 알아야 되겠다. 셋째는 같이 사는 자식이 효자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를 직접 모시지 않고 가끔 와서 용돈이나 드리는 자식은 큰 효자는 아니다. 그런데 가끔 와보는 자식은 좋아하고 같이 사는 자식은 싫어하고, 왜냐하면 허물이 너무 자주 보이니까 상처를 받기도 하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했다가는 말년에 거할 곳이 없어진다. 부모도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로서 지혜롭게 처신을 해야 자녀에게도 효도를 받을 자격도 있고 효도를 받는다는 것. 허물을 들추는 자, 덮는 자. 본문의 두 번째 주제, 허물을 덮어주는 용서의 주제입니다.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자는 영원히 저주를 받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영원히 복을 받는다. 어떤 랍비는 설명합니다. 어느 날 함은 아들 가나안과 함께 노아의 텐트에 들어갔다가 아버지 벗은 몸을 보았는데 하체를 보았다. 하체란 말은 성기를 가리키거나 수치스럽다는 그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은 할아버지의 벗은 몸을 즐겨 바라보았다. 신나했다라는 거, 그거 보고 저거 봐 하고 놀렸다는 거죠. 더 적극적으로 노아의 수치스러운 부모를 만졌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함은 그런 아들의 태도를 말리지 않았다라는 거. 노아가 잠에서 깨어난 후에 노발대로 말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겠다. 왜 남의 부끄러움을 덮어줄 생각을 하지 않고 놀림감을 삼았을까? 자기 아들이 그러면 얼른 아버지를 이렇게 그죠 해서 얼른 뭐가 됐든 이 녀석 이렇게 좀 돌아서 뭐 하고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영원히 저주받아 마땅할 죄를 지은 거예요. 본문의 주제를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합니다. 첫째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용서의 원리. 항상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세로 살면 만사가 잘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의 원리입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항상 허물을 덮는 태도로 살아가십시다. 아마 최고의 인생 성공자가 될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직업적으로 남의 허물을 들춰내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죠? 그런 인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뭐 변호사,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또 직장에서도 잘 조사해서 이렇게 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비리를 파헤치는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 어쩔 수 없겠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굳이 남의 허물을 개인적으로 들춰내지는 말자. 오직 덮어주기만 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가 심판하나?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할 것이다. 첫째, 공권력이 심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공권력을 세우신 분이시죠. 그래서 관원들에게 일정한 권력을 주셨어요. 성경은 공권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4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경우 공권력은 사람의 허물을 다 잡아내지 못해요. 그렇다고 내가 나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죠.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로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기를 좋아하셨습니까? 아니면 덮어주시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좀 알아요, 그죠? 내가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압니다. 남의 허물을 들춰내면 남도 내 허물을 들춰내겠죠. 그래서 결국 서로 다투고 원수가 될 수 있으니 밤낮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으로 표를 얻으려고 하는 정치권, 건설적인 정책으로 겨룰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 밤낮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당 여당에 늘 싸우죠. 우리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누가 누구를 정치할 수 있겠는가 덮는 그런 아주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나이 들어 따로 사는 부부를 보면 항상 상대의 그 허물을 탓합니다. 그런데 덮어줄 생각 해야 되겠죠. 부모 자식 사이에도 마찬가지. 잘못을 책잡기보다는 잘한 것을 칭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되겠죠. 형제끼리 친구끼리 허물을 또한 덮어주고 좋은 우정을 만들어내며 성도끼리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최고의 교회 공동체가 되고 직장에서 항상 동료의 허물을 덮어주다 보면 최고의 직장 동료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불의를 눈 감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불의를 눈 감아서도 안 되고 참여해서도 안 되죠. 다만 죄를 들춰서 판단한 사람들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사회든 죄를 공적으로 다룰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9절이죠.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내가 할 일은 다만 형제를 용서하고 덮는 일만 하십시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잠언 19장 11절이죠. 혹시 상대방의 죄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졌습니까? 그렇다면 용서의 원리로 죄를 해결합시다. 죄를 지은 사람은 피해자에게 채무를 지고 있어요. 그 채무는 채권자의 용서로서만 해결이 되죠. 내가 상대를 용서하는 순간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둘째는 영적 원리로 구원에 있어서의 용서의 원리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허물을 덮고 용서해 주시는 방법으로 구원해 주셨죠. 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죄인들의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먼저 못 박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간들이 자기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셨을 것이고 인간의 죄를 있는 그대로 심판한다면 살아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심판하시고 죄인들은 그냥 용서하시기로 하신 것이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노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은 용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참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것이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야훼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치매 귀하여 여름 가뭄에 마른 것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름은 내 허물을 야훼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시편 32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죄를 자백하고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께 감사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사하심을 받죠. 내 죄를 사하시고 영원히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을 때는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오늘 노아와 세 아들의 운명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눴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은 부모에게 행한 한순간의 일로 자자손손 저주를 받거나 축복을 받았어요. 여기 두 가지 삶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첫째는 효도의 원리. 하나님은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축복을 해주셨고 가정이 중요하고 부모가 중요하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다 해도 가정에서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부모를 통해 축복받지 못하는 사람은 또한 불행한 사람이다. 부모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효도 없이는 축복도 없다는 것을 기록하자. 둘째는 죄를 덮어주는 용서의 원리. 하나님은 죄를 덮어주심으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셨어요.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피차 죄를 덮음으로 관계가 회복된다. 남의 죄를 습관적으로 들춰낸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 하나님은 죄를 덮어주는 자를 사랑하시고 죄를 들춰내는 자를 미워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면 죄를 덮는 자, 부모의 입장도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내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노아와 그 자녀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마지막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